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번 기간에 이제 팔순이 곧 되시는데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희 누님 댁과 형님 댁 이렇게 세 가정이 모두 함께 사실은 재작년부터 계획을 세웠고요. 또 저희 형님이 모든 비용을 대셔가지고 저희 누님 댁도 목사 가정이고 저희도 그렇고 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세 가정이 모두 조카들까지 함께 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여행을 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목사가 교회를 비운다는 것이 썩 마음에 저도 부담도 되고 또 성도님들 보기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그 사이에 다녀오고 부임을 하고자 했지만 우리 조장로님 강권하셔서 제가 부득불 오게 되었고요. 또 우리 당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여행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오래간만에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며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와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또 우리 박성교사님 제가 없는 동안에 또 강단을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작은 공항이었어요. 그 섬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국 분들이 참 많이 가는 곳이고 또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별히 설 연휴 기간이라 정말 많이 붐볐어요. 그래서 미리 공항에 나가서 필리핀에서 길을 돌아오는 길에 쫙 줄을 아주 길게 섰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앞쪽으로 왔는데 일단에 중국 분들이 갑자기 새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줄을 하나를 더 만드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한 줄이었는데 두 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이건 문화적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을 경험해 보잖아요. 미국에 있는 중국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워낙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문화들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자연스러운 건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수속 밟아야 되는 것들은 많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데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제지를 해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한 30명 되시는 분들이 쫙 서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고 줄이 자연스럽게 두 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들어갈 때는 한 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사람이 엉켜버리게 되는데 가족이 왔으니까 사이에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아이들이 떨어지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혼잡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저희들보다 한참 늦게 오신 분들인데 먼저 들어가고 저희들이 늦게 들어가서 마음에 불만이 생겼어요. 멀리서 봤더니 이제 수석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세를 내야 됩니다. 공항세를 낸 다음에 여권을 가지고 수석을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먼저 짐을 붙이고 나서. 근데 그분들이 짐을 다 붙이고 나서 여권 내는 곳으로 가서 수석 밟는 쪽으로 줄을 서지 않고 이제 공항세를 먼저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그냥 앞쪽으로 싹 가시는데 이제 그게 공항 직원에게 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항 직원하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제일 뒤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보다 늦게 그분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작은 일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또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심하면 범죄를 행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잃으면 불평불만하게 되고 믿음의 길보다는 인간적인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길을 헤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그런 악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이 아니면 이 땅이 끝나고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시인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셔서 그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든지 나를 회개케 하시든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든지 나로 인내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떤 분들은 많은 재물을 잃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에서 치유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분들은 병이 들므로써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찰나적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좋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66권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그런 모습을 예로 보여주셨고 또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로 적용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빛 아래에서 이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시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겠어요? 문제는 문제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깨달아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맡겨야 되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루하루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살 뿐이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일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의 생은 나의 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납니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고 주님 앞에 맡겨진 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삶의 문제들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에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길을 맡기고 갈 때에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해가 뜨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정오의 햇빛이 특별히 뜨게 되면 그림자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그늘들을 우리 주님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길을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땅한 일, 자기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유익이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때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때리지 마시고 때리더라도 안 아프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유익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맡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다윗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에 충성한 것뿐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장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되었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뽑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한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핍박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임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지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달라요. 예전처럼 사지 않아요.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질러갈 수 있는 것도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을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또한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아들이 생기질 않아요. 그들은 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자기들의 종 중에서 신실한 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도 했고요. 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의 가능성들이 다 끝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결국 그들의 아들 이삭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고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있는 제단에 그를 바치라고 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해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칩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았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경외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외할 때도 있었고 경외하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도 있었고 자신의 방법을 따를 때도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한
빼앗아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빼앗아 가실 거면 차라리 줄지를 마시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이 그 아들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단에 바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셨던 것이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성숙시켜 오신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가실 때는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험난한 계곡을 올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곳을 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셔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첫째, 잠잠한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첫째로 침묵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도록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에요. 양겹으로 두 겹으로 싸서 이 성을 넘으면 또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락시키기가 참 어려운 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고 또한 무기를 동원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은 무슨 산보를 하듯이 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성을 돌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아서 성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거야?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해? 여러 가지 말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의 말에 길들여져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길을 맡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 말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고 일이 그르쳐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내 머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분이에요.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하라 할 때 말하고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하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는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입을 벌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는지 몰라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친 이후에 바로로부터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광야로 가기 위해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집트의 정예 군병들이 이 바로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을 다시 잡으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 홍해에서 우리를 수장시켜 죽이고자 하느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참는 것입니다. 첫째는 잠잠한 것이라면 둘째는 참는 것이에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해도 아주 급해요.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처음 딱 갔는데 저는 제 성격이 느긋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정말 급하더라고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DMV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요, 공무원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질문하면 질문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날이세요, 날이세. 그리고 끝나면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차례까지 기다리는, 급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속이 터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과 병명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적인 병명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병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화병,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써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DSM-4라고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화병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억누르고 그러다가 이게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하면 어떤 살인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랬어요.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가 너무나도 조급한 거예요. 조급병에 걸려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 빨리빨리가 있어요. 빨리빨리는요,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빨리빨리 그래요. 외국 사람 나가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삼풍백화점도 나오고요. 성수대교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조급한 것이 되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 교회 다녀보다가 그만둔대요.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요. 어려움이 있어야 인내하는 걸 배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부모는, 좋은 엄마는 good enough mother예요. 충분히 좋은 엄마가 돼야지 perfect mother가 되면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은 완벽하게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아이에게 적당한 부족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내적인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퍼펙트한 부모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참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고 어려움을 당하면 혼자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했겠습니까? 욥은 자식들이 다 죽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부인마저 또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엔 부인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뭐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나가버려요. 병든 몸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는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배로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가 욥기의 내용이에요. 더구나 우리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만큼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지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메이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메이커, 믿음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별로 믿음 좋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금세 돌아서는 게 우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침을 아무리 튀겨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분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으로부터 인내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인내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심고 바로 거둘 것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기까지에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그 전에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부지런히 뿌리세요. 그리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으셨는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어떤 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면 나한테 보여봐라. 내가 그럼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십니까? 전파가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새로운 눈을 갖게 돼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이, 그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분이 십자가에다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그것도 사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못 박힌 손과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바라면 반드시 그날을 볼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왜 낭망치 않아요?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찾아와서 기도하니까 성가셔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거절이 응답이에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칼을 주겠습니까? 식칼을? 날카로운 어떤 그런 과도를 주겠습니까? 가지고 놀라고? 주지 않아요. 주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왜? 그것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하고 특별히 그 휴대폰, 핸드폰 때문에 실강이가 많이 벌어지죠. 아이들은 사달라, 부모는 뭐 안 사준다, 왜 필요하냐, 뭐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제 좋지 않은 폰을 또 사주기도 하죠. 좋은 폰 사줘봐야 그걸로 그냥 휴대폰만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당연히 사주죠. 요즘에 아이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 휴대폰을 사주는데 참 문제입니다. 빌 게이츠도 그러한 사설을 썼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인내하고 자기가 몇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엔 참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휴대폰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제할 수도 있고 통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그런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맞는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므온은 밤낮으로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윗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정으로 걱정할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길을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이나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과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탓에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까닭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또한 풍성한 성취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또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죄의 짐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맡기라. 그러면 의지하고 이루신다 말씀하셨사. 하나님 우리의 끝까지 하시옵소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주님에게 형통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